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과 27절 말씀. 20절 말씀, 27절 말씀 한 몫으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지난주에는 기름 부음이라고는 문자적 해석, 문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석,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는 문자 자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는 그 원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름 부음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그럼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상에 대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8장 41절의 말씀을 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신 직분이 뭐냐? 왕이라는 직분이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지만 다윗과 같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몇몇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외에는 이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이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줄 것을 예언하셨고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다시 약속하시죠.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오신 분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왕권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셨고 제사장권을 가지시고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선지자권을 가지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겠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를 멸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삶의 저주를 끊어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맞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5절 16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15장에도 그리고 16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주님이 떠나가야만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게 합니다? 성령님을 주시게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큰
큰 유익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존재는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누구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을 힘입어서 누구를 멸해야 된다? 마귀를 멸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권, 성령을 힘입어서 제사권을 가진 우리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이제 제사권을 갖고 우리도 화목 제물이 대제해야 되죠. 그래서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우리도 똑같이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후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 첫 시간 살펴보았고, 두 번째죠.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유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의 존재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신다? 함께. 근데 어떻게 함께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육을 가지고 있을 때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유대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 관점은 이미 땅 끝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는 뜻이 있어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만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땅 끝까지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것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받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개념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면서 주님께서 계속 이어가는 모습에서 볼 때 다윗의 하나님으로 이어서 이사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쭉 이어져가는 모습이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편안할 때는 함께라는 개념이 약해요. 그럼 언제 함께였느냐? 고난 속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 함께라는 개념이 내가 느끼는 개념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볼 때는 꼭 삼자가 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서. 근데 놀랍게 삼자들이 봐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이삭에도 뭐랍니까? 이삭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은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함께함의 임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은 확실한 신앙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신약적인 관점과도 쭉 연결시켜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봤을 때 마태복음 4장의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갔을 때 이들에게 무엇이 불었느냐?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저도 이 은혜를 읽고 처음에는 뭔가 대박 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고, 지금이 한 3월 달부터 정말 치열한 다시 영적 싸움을 해요. 제가 이 은혜를 읽고 2010년도에 들어와서 6, 7, 8, 9라고 하는 4개월을 큰 영적인 싸움을 했단다면, 이곳에 이제 와서 1년이 딱 되는 시기죠. 1년이 딱 되는 시기인 3, 4, 5, 6, 7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계속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제자는 저부터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 성회적인 부분도 공격을 하면서 서서히 사람의 수가 줄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자녀들까지 건듭니다. 남편까지 건듭니다. 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 집안의 아이들 셋과 남편까지 완전히 다쳐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지지난주였어요. 제가 여수에 성회에 있을 때. 그리고는 저를 건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건드기 시작합니다. 계속 육체적으로. 그 여수 성에서도 협력해 주는 목사님들까지 몸이 안 좋을 정도로, 이게 끊임없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음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음에도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고난이 없던 것이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쓰러졌고 넘어졌고 좌절했고 낭망했단다면, 이제는 오히려 영적인 오기가 생겨서 한번 해보자라는 영적 싸움을 싸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히 함께 했는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는데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요. 제자들의 반응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때도 무엇이냐?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8장 이 사건을 갖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잠을 자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너무 바빠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너무너무 피곤해서 폭풍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잤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제가 이 영성을 깨닫기 전에는 그걸 100% 저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도 육을 가질 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폭풍 속에서 그렇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폭풍이도 모르고 잠을 주무셨다? 이게 과연 해석이 온당할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주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다른 거예요. 주님도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피곤함 때문에 잠을 주무셨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폭풍의 영향력을 입지 않으셨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폭풍의 영향을 봐서 큰일 났네, 두렵네, 어떡하지라고 겁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평안하기 때문에 주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제들의 반응과 너무 달라요. 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고,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했는데 왜 책망했느냐?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죽을 만하니까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깨우는 거 당연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잘못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 마가라는 제자가 쓸 때는 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했어요.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16장에도.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폭풍 속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하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때서 제자가 또 놀래요. 이가 과연 누구이기에 바다까지도 잠잠해질 수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져요.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폭풍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있어요. 이것을 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을 깨달았죠. 사단이 나를 건들고 폭풍이 나를 더 크면 클수록 결국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래서 담대해지자, 더 당당해지자. 그래서 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기 위해서 선포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죠. 주님 앞에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었나,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았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나의 실수와 허물과 흠이 있진 않았나, 철저히 찾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싸움 속에서는 당당해요. 넘어지지 않게 하며 서기하며 그들과 싸우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받았어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해야 하나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기는 선포하는 자.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주님이 바로 그것.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고백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 성령님을 꼭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축복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보면서 인격적인 성령 안에,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요한일서 20장 우리 한번 2장 20절 한 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한다? 아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신 자에 대한 개념이며 이게 기름 부음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결국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거룩이란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대표적으로 말씀할 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구원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거룩이다. 그래 내가 거룩하게 우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거룩하다. 근데 그 본질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뭐라느냐?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각도로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이죠, 대제사장인 아론을 쓰기 위해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에게 입혀야 될 옷, 새로운 영적인 옷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한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한번 3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38절 연이 있습니다. 38 시작.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속죄 속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론과 같은 제사장에게 말했을 때 너는 이마에 한 정금으로 만든 패를 새겨 이마에 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 무엇하라? 성결이라 그러죠.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4년 내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여호와께 성. 이것은 뭐냐? 그럼 여호와께 성결하는 이 말씀은 내가 성결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하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성, 이 하나님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성결한 자가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럼 아론만 아니요, 이제는 우리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는 단어를 항상 붙여라. 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한 단어를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하여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무엇한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성결하냐는 거죠. 이 성결이 거룩이라는 원어와 똑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원어와 거데시라는 원어가 어디서는 거룩으로 어디는 성결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 언어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은 결국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여호와께 거룩.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하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수업시켰지만 번제단을 통해서 반드시 지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야 사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대부분이 정말 저부터 제가 안타깝지만 지성소의 영성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잘못된 이방인들이 밟는 뜰만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하면서도 나는 오늘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는 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 들어가면 아모스 4장 4절 5절 위의 말씀에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범죄했다는 사건이에요. 결국 그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수없는 피를 들여서 주님이 피로 배불렀지만 나는 아무도 너의 죄를 너희들의 죄를 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똑같이 나와요. 왜? 동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써있는 선지서 내에. 그래서 그 부분 속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네 제사를 뱉지 않았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인데 이 거룩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얘기를 했었죠.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해서 주님이 자꾸 물으는데 그냥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가를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하지 않고 있어요. 자백이 안 되고 있어요. 자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죄가 회개를 죄삼을 받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껍데기 목사였죠.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행이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회개를 하죠. 그전에는 목사가 완전히 이 대중끼리 익어서 그냥 잘못했어야지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도 내 죄사함 받았다, 아닙니다. 자백하는 자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거죠. 생각의 영속이 잘못된 거, 언어의 영속이 잘못된 것들, 가지 말을 것을 간 것들, 만지지 말을 것을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했으라고 구체적으로 잘못했음을 고백했을 때 그래 네 죄가 사함 받았다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걸 사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거룩이죠. 이게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것처럼 큰 착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지 않은 자 주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그러나 그 거룩성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이에요. 이제는 몸, 우리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아까는 45절을 봤는데 44절에 단서를 달면서 45절을 얘기한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45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들의 몸을 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의 몸을 무엇하여? 구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이걸 똑같이 얘기한 것이 역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몸을 구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결국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노니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자, 이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이 소마라는 몸은 단순히 육신이라는 이 개념의 몸이 아니라 지정의라는 인격을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라. 이게 거룩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구별이다. 이 구별의 모습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연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이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속에 드려지는 삶, 예수님을 이게 닮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못하라 자라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는 것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 거룩이죠.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은 상대적 거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 48절 맨 마지막 48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5장 48절. 네, 48절이 맞네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게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에 퍼펙트,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근데 하나님의 완전과 우리의 완전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절대적 완전에 우리가 이르느냐? 아니죠. 절대적 완전을 향한 상대적 완전으로 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신앙은 아이의 신앙에 맞는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청년의 신앙은 청년의 신앙에 맞는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아비의 신앙은 아비의 신앙에 맞는 상대적인 거룩성을 가지라는 거죠. 목사는 목사에 맞는 거룩성을 가져야 되죠. 목사하고 성도 거룩성이 똑같다 그러면 나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아니죠. 목사는 목사에 맞는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부어준 그분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 안에서 성령 그럴 때 성이라는 그 자체가 거룩할 성이잖아요. 하기오스잖아요. 하기오스,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에요. 홀리라는 영어도 홀리잖아요. 홀리, 거룩함. 이 성령 자체가 거룩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게 성령을 받게 하셨는데 내게 오신 그분도 역시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할 때 능력 나타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미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능력만 얘기하는데, 성경 전반적인 내용은 오히려 능력적인 차원보다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분의 성향, 그분의 본질, 그다음에 성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성령이 임하지 않고 단순히 능력만 나타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였다?
과연 인격적인 성령님이 임한 것일까? 아닙니다. 거룩한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 사역이 거룩하지 않는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죠. 그것이 물질이 개입이 되고, 그것이 음란이 개입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고 개입이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죠. 성령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이 와서 물질에 욕심 부리게 할 수 없죠. 거룩한 분이 와서 어떤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성령님은 외로울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 자체가 외롭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이런 것들 속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했지만 칭찬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칭찬에 목맨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인정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감사할 수 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필요한 부분들이 맞아요. 이래서 아까 11에서 12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정이라고 그랬죠. 예정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창조 이전의 영적 세부터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택하셨을 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무엇이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조금 해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 다르게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셨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이걸 또 다른 디도서에 좀 이따 찾겠습니다만, 다른 디도서의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을 무엇이냐? 자, 우리 개역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원어를 그대로 쓰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예요. 왜? 저기서는 소조가 아니라 원어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원어 자체가 소조가 돼야 되는데 소조가 아니라 소테리아예요. 그냥 명사예요. 그리고 이른다라는 말이 원어 자체가 에이스로 됐어요. 저걸 잘 쓰면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한번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13절을 킹제임스 흠정을 한번 더 치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하여 어디에? 구원에 무엇하게?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아멘. 이렇게 택하신 주님께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죠. 왕으로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무엇한 자? 점없이 흠없이 보존된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원과 연결이 있는 것이며,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역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 8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시면요 거룩케 하시면이. 아멘.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거룩하시는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저버림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거룩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약해 있어서 자꾸 나타나는 능력으로만 초점 맞추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목사 너는 얼마나 거룩하냐? 못하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들어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애쓰고 예수 피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자꾸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은혜 안에 서서 정말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을 공급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과 핵심 그대로 좀 들어가서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유익을 얻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 다시 한 번만 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무엇한다? 안다. 모든 것을 안다. 왜? 이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2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가르쳐 주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까지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거의 누가 정립을 했느냐? 사도 바울보다도 사도 요한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다가 다시 회개 돌아온 다음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은 능력이라는 차원을 얘기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런 부분 속에 많은 부분에 적용됐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달리 보고 성령님을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보아너게라고는 누구 못지않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도 요한도 한순간에 인격적인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기 시작했고 사랑의 사도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주는 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기름 부어진 자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면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남이 아니라 능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얼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 거룩함이에요. 정말 많은 부분 속에. 그래서 이번에 전국 투어할 때도 똑같은 걸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기쁨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역을 주관했던 그 교회 사역 개발원의 전신이었던 교회 성장연구원 명성원 목사님과 홍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끌었던 그 사역, 그리고 한 대구에서 참사한 어떤 모 목사님들에게 여자 목사님도 어디서 기름 부음 받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속에 기름 부음 받을 때 2년을 못 넘어가더라는 거죠. 왜 2년을 못 넘어갈까? 자신도 의아심이 들었는데 제게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역시 교회 성장연구원에 있었던 그 후신이 지금 교회에서 개발한 역시도 똑같이 그분의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원하는데 그분은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비본질인 현상만 추구했을 때 교회 부흥에 별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성령 사역과 더 교회는 어려워졌고 오히려 더 많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때려쳐야지라고 하면서 때려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과 나와의 회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누리지 못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추구했을 때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경험한 자가 누구냐? 대표적인 경험자가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영성이죠. 다메섹 도성이죠. 대표적인 사건이죠. 잠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그리고 20절 22절 말씀을 연이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멘. 다음에 또 주님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안수를 통해서 이 비늘이 벗겨지며 새롭게 보는 영의 세계가 열렸을 뿐이라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럼 성령 충만 받은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 받은 열매가 뭐냐? 20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사울에게.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성령을 한순간에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처음부터 능력 나타날 때 이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22절의 말씀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느라.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그리스도예요. 이게 시편 2편 2절 말씀과 7절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드디어 한때는 그들의 같은 편이었던 그들이 원수로 돌변했던 그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것이에요. 이게 아볼로 영성도 똑같죠.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 역시도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유대인들 이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철저히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성경의 말 그대로 다시 보이고 다시 보이면서 깨달아 시작하고 라고 말하며 육으로 보던 내 눈이 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한두 줄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게 옳은 얘기예요. 왜? 그래야 오늘 요한에서 2장 20절 27절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이 정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분이 끊임없이 바로 이 부분의 모습,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결국 뭐냐? 갈라디아 1장 12절로부터 16절 17절 말씀에 쭉 나오는 사건이죠. 이 은혜를 입고 결국 하나님이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의 고백을 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의 고백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단호하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영을 얘기하는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잘못 전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비밀의 이걸 안 것은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에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게 어디에? 그 뒤로 넘어가 보니까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3년간에 걸쳐서 와서 독수 공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만난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거룩한 계시 속에서 깨달아졌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참된 믿음이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모습을 잘 정리해서 기록된 것이 로마서를 비롯해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죠.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분을 받아야만 그분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기도할 때 가르치시고 성경 읽을 때 가르쳐주시고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가르쳐주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모습을 주님이 가르쳐주신다는, 그러면 이 가르쳐주심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한 부분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 이건 누구냐,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저 말씀을 썼을 때 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다고 했을 때 누구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으라는 의미를, 그 말하고도 의미를 잘, 왜? 18절로부터 나오게 된 배경이죠. 이 18절로부터 결국 누구를 쓰게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요한일서가 쓴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즉 너희들이 복음을 배움 속에서 거짓 참 선지자가 아닌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받지 말아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통치 속에 있는 자의 가르침, 그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어진 자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 아까 이게 거룩이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런 영적 예배 성공자는 뭐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할 줄 안다? 분별할 줄 알아요. 거룩함에 들어간, 거룩한 영성 안에 들어간 자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이 결국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무엇하나니 분별하나니 이 사람이 무엇이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요. 여기는 성권용 목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른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부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분별해 볼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좀 더 구체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을 때 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게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한 번에 알게 하고 한 번에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을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과 그 이후에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하면서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알아간다. 할렐루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8년간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8년 때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때로는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전혀 다른 말씀들이, 줄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예전에 설명했던 다른 말씀의 줄기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은 저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깨달아서 또 들어갔을 때 그때 가르쳐주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줄기의 말씀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은 제발 같은 설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또 달라요. 저도 기도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하니까 안 온다고. 그건 뭐 당신 생각이고 안 오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저에게 아니야 그래도 또 해 그래. 저도 다른 설교 하고 싶어서 때로는 다른 것도 아니요 또 해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핵심이긴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전해야 되니까. 또 새로우신 분은 또 새롭게 들을 거고
몇 번 다녀오신 분들은 또 다른 부분을 또 들으실 것이고,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심이 아니라 계속 기름 부음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기름 먹고 오늘 깨달으면 내일 기름 먹고 내일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오늘의 감동과 내일의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오늘의 감동과 내일의 감동이 또 달라요. 늘 이런 것처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의 생각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는가라는 것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무엇을 아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게 하신다는데 무엇을 아는가?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런데 저걸 직역하면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푸뉴마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엇하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예수를 알게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결국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이 알아야, 이 알미 결국 나의 무엇이다?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나는 구원 얻었다가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게 곧 아는 거예요. 아는 게 곧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되고,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어떻게?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기노스코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영적인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다메섹 도상의 경험. 제게 쓰는 기쁨의 교회가 다메섹 도상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전도자는 저는 기쁨의 교회를 다메섹 도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게 있어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이 다르듯이 제게 쓰는 다메섹 도상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기쁨의 교회를 이전의 영성, 똑같은 목사지만 그때의 영성과 기쁨의 교회를 경험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영성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의 모습들, 정말 이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아 참된 구원의 바늘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어떻게 심써 알라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5장의 말씀에 모른 열매가 뭐냐? 영적인 우상 숭배 음란이었어요. 너희가 음행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호세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다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해라고 그래요. 그럼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그들은 구원 얻었다고. 왜? 열매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요. 열매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냐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심써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에 칭찬받은 자가 누구냐?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거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 아멘. 바로 이 은혜를 입고 칭찬받고 축복의 바늘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을 알게 되는데 이 알매에 대한 모습으로 끝나냐? 아니다. 이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 역시 계속적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난다? 아니다. 아까도 계속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냐? 하나님을 그럼 계속 아는 것에 무엇해라? 계속 또 자라가라예요. 이게 아욱산호라고 그랬죠. 아욱산호는 원어예요. 이것이 성전이 성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뭐냐?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성전이 되어진 자가 계속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인 신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자라가라는 영성이에요. 이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바로 4장의 10절로부터 말씀하겠죠. 너희 믿음의 진보를 보일 때 힘써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능동태입니다. 성령의 통치받아서 자꾸 힘써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갈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믿음에 이를 것이며 새로운 성전으로 더 되어져 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건 다 능동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어떤 은혜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성경때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은 우리들의 모습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계속 기름 부어 임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고린도 12장이 은사장이죠. 은사를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3절 말씀하냐?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야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주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 예수라고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앞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고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요엘서 3장 22,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여호와는 결국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과 예수와 이름이 같다라는 말을 지금 성회 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원어를 통해 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와 예수라는 예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같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못 박힌 손을 보라예요. 여호와에도 못 박힌 손을 보라, 예수와에도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를 보는 순간 드디어 누구라고 불렀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왜?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성이에요. 그 성령님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써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건은 그냥 우리 같은 평탄한 사건에서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 이게 구원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내는 거죠. 이 예수 이름을 인정함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편안할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편안할 때는 다 감사해. 할렐루야, 다 감사해, 다 감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고요. 진짜 감사는 뭐냐? 고난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 고난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 여러분,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진정한 구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이고 예수 이름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녀들이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죠. 왜? 그분만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은혜예요. 그분만이 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다가도 할아버지보다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앞에 구름 쾅쾅 거리고 천둥 번개가 쳐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이 아이는 새근새근 자요. 엄마는 두려울지언정.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오늘 주의 이름, 위기가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당당히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 사람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또 구원의 자녀의 바르는 더 이르러 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두 절을 연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런 성령 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병 고치는 많은 것도 귀하고요, 능력받아 어떤 귀신 쫓는 것도 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셔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죠. 한 번만은 끝나지 마시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명합니다, 그분이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후로부터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함이 없다는 거죠. 거듭남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어제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제 받았으면 오늘도 받아야 되고 오늘 받았으면 내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회 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꼭 읽어봐라. 이 은혜를 읽고 나름대로 몇 권의 책을 좀 읽어봤어요. 나름대로 누구누구 권면해 주는 책. 그 권면해 주는 책 가운데 제가 두 권을 아주 지금도 잊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인상에 남는 것이 있어요. 바로 존 비비어의 음성이라는 책, 예언에 관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저자는 자꾸 또 기억했다가 잊어버려요.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 이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만족하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내일의 기름 부음을 해서 오늘 기름 부으며 오늘 삶의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채워져 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기도 많이 한 것고 오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해서 오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내일 또 기도하며 성령 받아서 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이 나를 증거해 주셔야 되고 증명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다. 정말 제발 성령 소멸치 마세요. 그럼 성령 언제 소멸되냐? 우리 죄 때문에 소멸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도 같이 있어요. 언제 어둠의 영이 있느냐? 혈통을 타고 들어있고 내가 보면 자범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가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반면에 내 악한 영도 자라간다니까요. 그럼 내 악한 영은 어떻게 자라가냐? 죄로 말미암아 자라가요. 죄. 성건영 목사가 죄 지으면 죄 질수록 내 안에 악한 영은 더 잘 자라가죠. 양식의 양식. 악한 영의 양식은 내가 범하는 죄예요. 성건영 목사가 범하는 죄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자라가면 자라가는 것만큼 대단히 안타깝지만 성령님은 소멸되죠. 이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로부터 51편 전체 내용 중에서 5절로부터 10절 11절 쭉 말씀해 봤을 때 나단 선자를 통해서 책망받죠. 그 음란의 죄를 범했던, 밧세바를 범하였고 결국 그걸 숨겨서 그의 남편 우리엘을 죽인 살인죄를 범하고 책망받을 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주께 기도해요. 성건영 목사 지금 생각하면 성령이 많이 거두어졌어요. 정말 이게 제일 안타깝고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요. 다시 성령도 처음에 그때 그 처음 은혜 받을 때만큼 그렇게 성령 받으려 바로는 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게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아주 강렬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는요, 한 달에 한 번 이 첫째 주는 제가 죽어나 사납고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섬기러 가는 것이, 제가 살려고 가요. 제가 영적인 스스로 사후 관리를 강조했지만 스스로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부르짖고, 그것이 라만 의식이기 때문에 라만의 현장 가서 기름 부음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름 부음 받고, 나도 나름대로 그 가운데 또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성령을 놓치지 않으니까. 근데 저도 이 떨컹하고 한번 그런 떨컹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그랬죠. 그게 2010년 6월 달부터예요. 2010년 6월 달부터 가장 먼저 생긴 게 뭐냐? 기쁨의 교회 가기 싫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거길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교회 가기가 싫어진다? 어떤 은혜 현장에 가기 싫어진다? 분명히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은혜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저 싸웠습니다. 집사람하고 가면서부터 싸워서 그 앞에까지 가도 싸웁니다. 들어가지 마, 이거 막 싸워요. 근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고 하는데 음성이, 이거는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은 불편함에도 가요. 근데 가면 제가 살아요.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4개월 동안 협력사제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위기가 왔을 때는. 그 강의, 그 예배당, 거기 가서 예배를 말씀을 듣고 쉬는 시간이면 저는 저 혼자 옆에 그 아파트에 그 물 흐르는 현장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또 들어와서 또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어디 나가서 누구하고 뭐 허튼 뭐 이거 하지 않았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했어요. 주님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 개인의 영성을 찾아갈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 계속 이 은혜 안에 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아까 초반절에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의 부분의 모습을 단순히 믿음이라고 했을 때 중생이라는 개념으로만 봤어요. 틀린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을 얻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들 완성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중생. 근데 중생으로만 끝나냐? 아니다. 중생에 이어서 성령의 무엇함이 필요했다. 새롭게 하심이 필요했다. 날마다 성령께서 오늘도 새롭게 이것이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이에요. 한 번에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지속적입니다. 여기 있는 성훈현 목사부터 마찬가지로. 지난 차수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사모함으로 와서 기쁨의 교회 와서 이렇게 그래. 그랬더니 궁금한 게 있대. 뭐야? 그랬더니 그 이종선 목사님은 어떻게 계속 기름 부음 받아요?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물어봐. 궁금하실 만도 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아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후 관리가 되죠.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 기도로 그 영적인 사울리가 돼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분에 가서 기름을 받아서 또 영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에요. 저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뭐 절대 월등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있을까? 조금 차이를 넣는다 한다면 똑같아요. 저도 쉬 쓰러져요. 저도 쉬 넘어져요.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져요.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뭐 1년 하다가 이거 됐지 2년 하다가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계속이에요. 기쁨의 교회 자체를 계속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계속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영과 혼과 육이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거룩성이 회복돼야 된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이에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 혈통 타고는 거 뽑아냈습니까? 그거로 끝남이 아니다. 이제는 자범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범죄로 들어오는 거 끊임없이 또 싸워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들어온 죄성을 뿌리채 또 뽑아내야 되고. 왜?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범한 죄는 자범죄지만 이 성원영 목사라는 이 아빠가 범한 죄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범한 죄예요? 조상들이 범한 죄가 돼서 그것이 타고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범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하냐, 이방연을 끊어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 자범죄를 회개하고 열조가 범한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게 분명히 영적인 순서예요. 내 안에 있는 자꾸 죄짓게 만드는 근원이 이방연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범한 죄 회개해야 돼요. 왜? 자손들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열조가 범한 죄를 끊어내야 돼요. 내게도 흘러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흘러가는 걸 끊어내기 위해서. 이게 영적인 새로운 종교 개혁이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서는데, 이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르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갓난아이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하게? 자라게 한다. 나를 구원에 자라는 영성,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시 구원에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 말씀이었던 거죠. 전 갓난아이를 같이 신령한 젖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흔적을 벗어버려 빨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슨 아니죠? 디모데서 4장 5절의 말씀은 말씀과 무엇으로 그랬어요? 기도로 무엇해진다?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내 거룩한 영성 안에 것은 성령을 받았도록 끝남이 아니라 성령 받았기에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해야 한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 모두 다 같이 더 철저히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알았기에 이 땅의 영적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